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사라는 이 거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가버나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내륙 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대략 한 25km, 26km 정도 되고요. 차로 가면 한 4, 50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이 거리는 우리 지금으로서는 뭐 차로 4, 50분이지만 이 당시에 도보 여행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의 반나절 이상,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꽤 먼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은 가버나움과는 달리 내륙의 산지에 속해져 있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이 나사렛이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연히라는 일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먼 곳까지 일부러 가셨을까? 그 산골까지, 그 우리말로 말하면 그 촌까지 왜 가셨을까라는 거죠. 뭐 몇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예수님이 자라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어린 유년 시절에 자라나셨던 곳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먼 여정이지만 힘들지만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 우린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말하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놀랐는데 그 놀람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며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이 첫 번째 놀랐던 건 지혜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런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알도록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까라는 지혜에 대하여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힌 거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또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들이 또한 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우리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들이 말한 것은 이런 소수의 병자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서 느껴지는 권능이었을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음과 함께 또한 이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를 이 사람이 배웠냐? 또 이런 능력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그냥 이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 쳐다보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제 말을 하면은 이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답을 해주고 답변을 주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진보하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하고 진보하려고 할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진보와 발전과 발달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갈까라는 사실 좀 두려워요.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고작해야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우 달에 가서 뭘 해보겠다고 하고, 결국 달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달을 잘 탐사해서 잘 연구해서 결국 어디까지가 목적인 거예요? 화성까지. 결국 이 태양계 안에 국한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의 과학의 지식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양계보다도 넓으시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한 거죠. 이렇게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알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람의 과학과 지식의 발달이 이렇게 눈부시게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지혜니까요.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니까, 영생을 주는 능력이 되니까 이 지혜와 능력은 사실 과학의 지식이나 기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나한테 뒤처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이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인가, 어떤가, 그만큼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좀 힌트가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와, 이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능력들을 조금 더 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더니 상당히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죠. 아니,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았고 놀라고 감탄하고 깜짝 놀람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경외감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이들이 지금 여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놀랐다라는 말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배척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를 끊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배척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지혜도 보고 능력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지혜, 보지도 못한 능력을 이들이 듣고 보면서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다라는 이 배척하다는 어떤 단어의 의미로 발전되어 있냐면 믿지 않다로까지 발전돼요.
그래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아이 저 사람 별거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하고 끊어버림으로써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 논리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끊으며 걸려 넘어져 예수를 믿지 않는가? 도대체 이들이 걸려 넘어진 게 뭐냐? 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시와 경멸과 조롱,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들의 완고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 볼 때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그래봤자야.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권능을 보여주셔도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놀라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래봤자야. 이 사람 마리아 애들 목수잖아. 이 사람 말이야 그 요셉하고 유다하고 야고보 그 형제잖아. 우리 어릴 때 다 봤잖아. 에이 그 사람이야 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고 능력을 보면서도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익숙한 사람이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 내가 잘 알아. 내가 좀 이상한데 내가 좀 알지. 우리나라 사람 잘 알고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하는 어떤 친밀감을 강조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익숙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선입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입견은 무엇을 낳느냐? 배척을 낳는 거예요. 이거 그래봤자 이거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데 별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에 의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희한하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까? 예 하다가 어이 야 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친하다 보니까 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할수록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친하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잘 안다는 거예요. 얘 좀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사실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보통 유대적 관점에서, 문화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전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무시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주제에 지혜를 말해봤자 뭐 대단하겠냐? 그래봤자 우리가 아는 제 형제들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저기에도 있고 저기도 코 흘리며 다니고 있고, 이 당시엔 코는 안 흘렸겠군요, 나이가 좀 있으니.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니야. 익숙한 사람들 아니야. 나 어제도 내가 같이 저 형제랑 같이 있었는데 뭘 하는 친밀함이
익숙함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교회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봤던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 고침받은 사건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고, 다른 건 몰라도 달리다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아, 달리다고. 찬양도 아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거꾸로 반문해 볼게요. 그런 익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얼만큼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 안다, 친밀하다, 손에 익었다, 잘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이게 일취월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이 부모 내가 잘 아는데, 이 성경 내가 잘 아는데, 친밀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는 거죠. 과거 10여 년 전에 내가 이 구절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지, 이 구절 말씀 그때 내가 알았지,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2026년도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고리타분한 그때 받았던 그것 가지고 묵은 건 가지고 나와가서 오늘 이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지금 이 과학이 지금 거의 신처럼 신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과학이 신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2026년 새해를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의 시대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안다, 익숙하다, 친밀하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갇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나 당연히 알죠. 여러분, 왜 몰라요? 그 알에 갇혀버리면, 그 선입견 속에 있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얻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잖아.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로만 끝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선입견에 갇히고 나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만의 일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가 없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가되어지고 깊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와닿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넉넉고 멍하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쓰는 말들인데 불멍, 무슨 멍 하는 거죠. 뭘 멍하니 보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부추기는 말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분석, 정신과 의사들이 그게 또 정신 건강에 좋대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멍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지금 우리가 될까 말까 이 시대에 멍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그것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멍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주실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새해가 시작되어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한 해를 또 살아가실 건가요? 뭐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칠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이걸 극복해낼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 말로 무슨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야 소리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새해 2026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갇혀버린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는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내려오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상히 여기셨다. 참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거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재밌지 않아요? 놀랐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놀라요?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가르침 받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요. 와 하고 놀라요. 두 번째 놀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놀라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강한 충격을 받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의아해하다. 도대체 왜 이래? 하는 놀라움이요. 이게 뭐야? 라는 놀라움.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믿는다고? 요즘 우리 너무나 많이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럴 때 대박.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지혜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안 믿어? 요즘 말로 대박. 대단하다 이 사람들. 오늘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 4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놀라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과 또 한 번은 마태복음 8장 8절 10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10절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면 난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백부장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게 여겨. 오늘 본문처럼 얘기한다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상히 여겨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놀람이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놀란 건, 야,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는다고? 다시 말하면 충분히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않음에 대하여 놀란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8장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라는 놀람이에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아니 이 정도의 지혜, 이 정도의 능력을 보고도, 이런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와, 대단하다, 놀란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모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런 놀라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야, 20년을 다녔는데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다고? 대단하다 라는 놀라움의 대상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놀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람은 그냥 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관계적 불가능이에요. 관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기로 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관계적 불가능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어떻게 고침받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라는 믿음. 이 야이로가 어떻게 자기 딸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이미 이것은 틀려버린 불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무엇으로만 나타나느냐? 물론 전제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단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가? 이 질문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입견에 의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 아는 말씀, 익숙한 거, 아 그렇지 뭐, 성경을 딱 펴는 순간부터 아 그렇지 라는 그런 익숙함과 친밀함 속에 갇혀버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는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뭐 지혜를 배웠든지 능력을 경험했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큽니까? 그 깨달고 아는 것이 큰가요? 아니면 알지 못한 나머지 것들이 큰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양과 하나님의 능력,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양과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물을 때 여러분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신 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지혜와 그 능력이 크고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한 건 고작 해봐야 100에 하나, 만에 하나, 1000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내가 다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무한하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해 본 거 별거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지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그거 하나 둘 되는 그 퍼즐 조각 같은 거, 거기서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말씀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 중요해요. 가르치셨다.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시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가르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식사하실 때도, 잠깐 쉴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멍하지 마시고, 불 바르고 멍하고 있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지혜가 분명히 많을 텐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능력들 엄청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목마르고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더 있죠? 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대단하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양산시 상북면 섭길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와, 대박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